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 주 쉬고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부족신앙은 가짜입니다. 부족신앙은 가짜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 때 보면은 방송사에서 해마다 어김없이 이 특선 지난 이렇게 흥행한 영화들을 많이 내보내 주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영화들을 많이 내보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그 영화 추석이나 뭐 설날 그런 명절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성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취권을 비롯해서 폴리스 스토리 그런 시리즈물, 액션물. 그래서 해마다 성룡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모험 액션물 중에 모험에 관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인디아나 존스. 기억난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4편까지 나왔던가요? 내후년에 5편이 제작된다고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작품이죠. 인디아나 존스가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 1편의 제목이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 그런 것으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주연이 해리슨 포드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스토리가 이제 되는데 그 배경이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그때쯤으로 되어 있고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정부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성계, 이 성계를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와 동시에 독일, 나치에 있는 그 독일 군들도 이것을 찾기에 현안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약 98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집트의 10세 왕이 그것을 타니스라는 곳으로 옮겨 영혼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비밀의 방 속에 감추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독일이 서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숨겨둔 위치를 찾아내게 되죠. 독일의 나치군들이 그 성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언약궤에 신비한 힘,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이 나온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인디아나 존스 박사와 또 독일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기설기 막 이렇게 찾았다가 뺏겠다, 찾았다가 뺏겠다 그러면서 몰입도를 아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그것을 딱 잡아서 어느 동굴에서 그 언약궤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쯤에. 그래서 그거를 쏙 열어보는데 무슨 신비함이 확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녹여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존스 박사와 그 함께 있던 여성 한 명만 남겨놓고 그 동굴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그 영화에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벌어지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말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엘리와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본문은 이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사자가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연히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대피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죠. 대책회의에서 어른한 결론이 뭡니까? 맞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 싸움터에 가지고 오자. 그런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죠.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고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이처럼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도 언약궤만 가져오면 대승을 거둘 거라고 그들은 확신을 하였던 것 같아요. 마침내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이제 다음번 싸움에는 반드시 당연히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언약궤를 쉽게 이렇게 화면에 나온 건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언약궤가 도착한 거예요. 그들의 반응.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이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미 이긴 돈 싸움이라 생각하고 환호성을 질리는 장면이라는 얘기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한 걸 보고 그들이 왜 열광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상대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낙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8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군사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절망, 사기 조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앞세울 때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아무런 손대지도 않는데 7번 돕게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사기죠. 이거 싸움에 나가자마자 나가나 마나 우리는 질 것이 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즉 배수의 진을 그들이 치지요. 그리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 치기로 또 두 번째 전쟁에 나갔는데 대패를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번에도.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와서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쟁에 나갔고 전투에 나갔는데 처음 전투 때보다 더 무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죽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겼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그 소식에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나무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한 그 엘리 제사장이 거꾸로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와 더불어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으면서 언약궤도 뺏고 전쟁에서도 지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 속에서 해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가보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내도 죽고 말아요. 어떻게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승리는커녕 참패를 당합니다. 폭망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어요.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을 하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대, 대패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에 속하는 위에 분에게 대한 장로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능력이 언약궤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보다는 부정 역할에 더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는 부정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시 성북구 미아리 쪽에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 지금도 그 점쟁이 집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점쟁이 집들이 그 미아리 고개 양옆에 아주 질비하게 쫙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초 같은 데 제가 들기 지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온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은 이렇게 싹 나오면서 부부가 나오면서 부적이라고 하죠. 그 부적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안심한 표정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부적. 그 사람들은 부적이 애군을 물쳐주고 재물의 복도 갖다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거겠죠. 그 부적을 이불 속에도 속옷에도 넣고 복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언약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부적으로 전락돼 버린 거죠. 언약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눈치 못 채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부적 신앙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나는 부적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족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성경이에요. 성경 부족.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자동차에 이 성경책이 있어 보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일터에 나가 보면은. 그러면 저로서는 반갑죠. 그러다가 일정한 친분이 쌓이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 믿으세요?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개면적에 이렇게 좀 하면서 먼 산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뭐 1년에 한두 번 집사람이 나가자고 하는데 그냥 뭐 자주 나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기면적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근데 성경책 정도 차 안에 두고 가실 정도면은 신앙생활이 기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성경을 제가 읽는다기보다도 그냥 성경책 차 안에 두면은 마음에 안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사고 같은데 좀 방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 역할로 제가 그냥 성경을 주고 다닙니다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 자동차 안에 보호해 준다는 그런 역할로 이것이 쓰여진다면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부적이 되는 걸 여러분 아니겠어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읽는 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의 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사람들 보면 이 성경을 단지 이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 그런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 성경조차가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부족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족. 요즘도 이 여성 고객님들 보면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들을 많이 하고 어느 분은 십자가 귀걸이도 하시는 분들 제가 봐요. 일전에 제가 그 여름이로 기억나는데 경포 바닷가로 가는데 연인이 탔어요. 그래서 쭉 모시고 갔는데 그들 얘기가 제 기억에 남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 오늘 십자가 목걸이 했네. 봤어? 그러면 자기 교회 다니구나. 크리스천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갈 때는 다녔어. 지금은 안 다녀. 왜 안 다녀 지금은? 그냥 이거는 지금 안 다니고 엑소소리도 잠깐 묻지 마. 왜 안 다니는데? 나 그 교회 목사님 재수 없어. 시험 들었어. 그렇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좀 뜨뜻했지요. 근데 왜 달고 다녀? 여행할 때 십자가 목걸이 하면 사고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액세서리 겸 해서 그냥 달고 다니는 거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된 거죠. 그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안위 때문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 또한 부정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교패입니다. 교패. 우리 하늘뜻 푸른교회 교패죠. 교패 부족도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새신자가 신방을 가면은 신방 후에 이제 신방하는 목사가 그 문에, 현관문에 이렇게 교패를 달아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같이 동행하신 그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덕담으로 이렇게 물론 얘기하시는 거죠. 잘했어. 이제 교패를 붙였으니까 도둑도 안 들고 식구들마다 복을 받을 거야. 덕담일 거예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교패 붙였다고 도둑 안 되나요? 교회 교패 붙였다고 복이 막 안 들어왔던 복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패를 단다는 의미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 표식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성도님이 그 교패를 볼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교패를 볼 때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답게 오늘도 살아야지. 또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살아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참다운 교패의 의미 아닙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 부족 같은 생각 드는 게 액자죠, 액자. 식당 갔을 때, 또 어느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붙어있는 액자.
그래서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또 한 가지가 내 시자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런 것들을 식당이나 그런 데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액자가 붙어 있다고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직분 부족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직분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죠. 사업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 비즈니스에 득이 될 것 같아서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장로가 됨으로 복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섬기고 헌신하는 위해 그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지요. 그런데 직분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떠세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부족들을 갖고 살지는 않나를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을 넘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또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장에서 나타났던 그것이 아니라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이유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었던 그 이유를 죄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향했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 7장 3절과 4절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2번이나 졌던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세요. 주님만 섬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으뜸으로 제일 위에 1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1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1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도 원하는 마음일 거예요.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그 부족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을 왜곡 복음에 휘끌리게 되고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영혼에 미세먼지로 다가와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부적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저녁에 일하는 곳에서 만났던 분들이 얘기해요. 시내 동부시장을 여러 번 아시죠? 그 동부시장 안쪽 들어가면 가리온이라는 노래 주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단골인 분이 그분이 부르셨는데 7분 거리에 있는 택시 타이어프로 안쪽 골목까지 가는 손님이에요. 모녀 직원입니다. 근데 이 딸 직업이 뭐냐 하면은 무속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점쟁이. 딸이 점을 치고 엄마는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모녀가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주 불러요. 그리고 모녀가 술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30일은 술을 드시는 것 같고 이 부르는 대리운전도 여러 군데예요. 그중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분들을 모셨어요. 어머 기사님 저번에 만나니 오늘도 만났네요. 네 보살님 오늘도 뵙네요. 안녕하셨습니까? 댁으로 모시면 되겠죠? 네 그러세요. 예, 처녀보살 모녀가 가는데 이 처녀보살이 약간 까칠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유만 잘 맞춰주고 하면은 팁도 잘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 7,000원 거리인데 2만 원을 주세요. 세종대왕을 2장 준다는 얘기죠. 어느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신사임당도 팁으로 받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쭉 가는데 모녀들 대화가 이렇게 들리게 되죠.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산신령 할아버지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체력도 무리고 너도 이제 40대 초반 아니냐. 몸 관리해야지. 엄마도 줄일 테니까 우리가 술 좀 줄여보자. 오케이 그런 의미로 집에 가서 각 소주 한 병씩 콜. 호호 엄마도 그럴까? 예, 아주 재밌게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 처녀보살 엄마가 목소리를 착 낮추고 저를 좀 의식하셨는지 목소리를 착 낮추고 말하는 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야야야 너 오늘 낮에 그 부부 손님 있잖아. 그 김치 소개로 온 그 사람 그 교회 그 장로라는 그 부부. 장로라는 말에 제 귀가 쫑긋하죠. 계속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 딸 되는 처녀보살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업 잘 풀리려면 굿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부적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 뭐 오든 말든 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뭐 굿들이기 집에서 굿하기 뭐하니까 우리 가는 산당에서 드리면 볼 사람 없으니까 2,000만 원 준비해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처녀보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니 우리가 모시는 산신령님 할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셀 텐데 그치? 그러고 보면 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까짜들 많아.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순간 화끈거리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마음도 불편해졌어요. 처녀보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기사님. 그러면서 어김없이 세종대왕 2분을 꺼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자존심이 그때 좀 발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보살님 오늘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팁은 못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어이없어하는 그 보살 모녀에게 인사하고 큰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 장로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예수 부족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부족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을 사랑할 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블레셋, 우리에게 블레셋이 뭘까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려움, 지금 같은 어려움, 물질의 블레셋, 환경의 블레셋, 사업의 블레셋, 취업의 블레셋, 건강의 블레셋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만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럴 때 수시로 닥치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부족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쫓읍시다. 그리고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